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는 이제 우화와 비슷한 성격이 있죠. 우화가 어떤 거?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도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비유였어요. 한 동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봤겠지만 상식이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하죠? 밭을 갈아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간 다음에 이 땅이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한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흩뿌린대요. 땅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흩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직 그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땅에 떨어지죠? 씨앗이 각각 길가, 그다음 바위 위, 그다음 가시덤불, 좋은 땅 위에 이 씨앗이 각각 떨어집니다. 그럼 이 비유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다양한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씨앗에 떨어진 다양한 땅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먼저 길가의 땅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는 땅이 단단해서 그리고 땅이 메말라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냉담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새들은 뭘 상징할까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그 마음은 사단과 너무나 가까워서 사단이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말씀에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는 약간의 흙이 있어요. 바위 위에 약간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싹을 틔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흙이 너무나 얇다는 게 문제예요. 흙 밑은 바위라 깊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태양이 비치면 어때요? 태양빛의 그 수분은 얼마 안에 수분은 다 금방 날아가 버리고 싹을 틔운 씨앗은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감동이 되고 머리로는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도 다짐도 하게 돼요. 그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진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자아라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는
시련이나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이 닥치면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합니다. 상황이 괜찮으면 기쁘게 말씀을 받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태도를 바꿔버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불리를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기회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와 같은 마음은 상황에 따라 언제나 배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주의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할 수 없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서 양분을 받기에 곧 줄기와 잎이 자라게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긴 하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처음엔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라지는 못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미래를 소망해 볼 수도 있어요. 얼마간은 말씀을 지키는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격이 자라 성숙함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 염려하고 돈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할까요? 염려의 근원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염려의 근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입니다. 나 혼자예요. 예배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나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혼자인데 내 앞에 닥친 문제는 항상 나보다 커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가장 의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실제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없어 절망하고 소비할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게 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게 하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도 여기서 자유하지는 못해요. 쾌락은 우리에게 가장 단시간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통해 얻는 행복감은 지속성이 없는 느낌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 마음과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나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염려와 걱정에 빠지고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염려와 돈과 세상의 즐거움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자라는데 염려와 돈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말씀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축복과 기쁨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굉장히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자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수분과 양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부드러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 씨앗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5배, 10배만 돼도 평균적으로 풍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말씀보다 내 삶을 위한 확실한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킵니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지키는데 불리한 상황이 와도 말씀을 지켜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내를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간직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지 이 마음을 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네가 말씀을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대했기 때문이야. 말씀이 네 안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함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대하는 너의 태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풍성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뭐예요? 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으시나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길가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냉담한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은 아닌가요? 바위처럼 말씀에 잠깐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배반하는 영적인 기회주자는 아니신가요? 가시덤불처럼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이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여러분, 땅은 스스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돌과 나무를 골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준비된 땅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실한 농부가 필요합니다. 사데바는 포기하지 않는 농부였어요. 그는 자신의 정향을 팔아서 돈이 되지 않는 반향나무를 심었습니다. 결국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고 많은 식물들이 사람들이 그 숲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농부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고 모종을 심으시고 그것을 가꾸세요. 그럼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게 바위와 같은 기회주의자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변덕이 있다면
가시덤불처럼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개간하여 달라고,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 인내함으로 지키는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바위와 같은 그 자아를 깨시고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말씀이 심겨지기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심겨진 씨앗은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늘을 들이우는 아름다운 숲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기억과 정체성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세요.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주신 그 말씀, 오늘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묵상을 통해 얻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간직하세요. 말씀을 간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이에요. 어려움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